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9장 통합찬송가 431장입니다. 549장 통합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지혜자들이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에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직분을 허락해 주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꿈을 보여주고 해석해 준 다니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꿈 해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꿈 해석에 실패하자 그제야 다니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에서 8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왕은 궁지에 몰린 사람이 최후의 수단을 의지하듯이 다니엘에게 그제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준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다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었다면 본문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하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현재의 성취는 너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자신의 지위가 하늘로부터 온 은혜임을 알고 또한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겸손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나서 속히 꿈을 해석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가 받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꿈이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먼저 본성하는 나무에 대해 해석합니다. 왕이 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무의 여러 모습을 사용해 왕의 외적 모습을, 외적 성장을 설명합니다.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 모습들은 수많은 백성과 나라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휘하에 속해 있고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 강력한 왕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한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어 없애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어 7대를 지내는 동안 하늘 이슬해졌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상징의 의미는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 곧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느부갓네살 왕위를 잃고 쫓겨나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야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은 후에야 왕권을 회복하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두 번째 꿈의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무가 성장하고 많은 새와 동물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왕권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내준 권세자가 그 나무를 베고 우리가 그루터기만 남게 하고 하늘에 또한 이슬을 먹고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기에 깨우치기 위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미리 알리신 것은 그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없었다면 꿈으로 그 미래를 그 징계의 모습을 알려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면 그 징계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알려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통치해야만 왕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권세를 빼앗길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펼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이루는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이 백성의 생명과 많은 산업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장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재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에 속한 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아버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맡겨진 사역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